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형통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는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여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울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단순히 우정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위치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19장에서 다윗은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뭐 드라빔으로 해서 염소털 머리털 꾸며가지고 오늘 밤에 도망하지 않으면 당신 죽일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미갈이 그렇게 해서 도망 나와서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몰라요. 2절에 보면.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월삭 매달 첫 번째 날에 사울과 함께 다윗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거라고 사울이 기대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달아나서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왔는데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마나요 가기 전 상황 아닌가? 이런 식으로 19장 10절 이하에 와야지 않나? 12절 뒤에나?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장하고 20장하고 흐름이 어떻게 되나?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라마나요까지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사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다고 해서 20장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라마나요스에 다녀와서 오랜 후에 이제 또 사울이 특별히 라마나요스에서 벌거벗고 예언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분노가 완화되면서 사울이 좀 제정신을 가지고 다윗이 다시 왕궁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19장에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창문으로 아내가 달아내려줘가지고 전령들을 피하면서 라마나요까지 도망갔는데 이미 도망간 다윗이 초하루 식사에 왕과 함께 밥 먹었다라는 것이 또 실제로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먹을 거라고 했던 상황들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마지막 작별하는 내용이 20장입니다.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너무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통하니까 억울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고. 한글 성경에 내 죄악, 내 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1절에 단어가 다른데요. 내 죄악이라고 말할 때는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쿠데타예요. 반역, 모반한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반역을 꾀했냐고.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냐고. 그런 죄가 있느냐. 두 번째로 내 죄가 뒷부분에 말했던 이것은 하타라고 해서 하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역을 벗어난, 표적을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한 것. 그건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하타입니다. 내가 무슨 반역을 꾀했냐고. 내가 정말 네 아버지가 말하듯이 네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를 탐을 내서 역모를 꾸민 사람이냐고. 아니면 내가 무슨 표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무슨 잘못한 범죄 행위가 있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만약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네 아버지까지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8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결단코 아니라고, 너 죽지 않을 거라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 죽이려는 그 살해 계획을 나한테 숨기겠냐.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뢰해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나한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집행하는데 너 죽인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3절에 맹세하면서 다윗은 요나단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내가 너한테 은혜 받은 줄을 너네 아버지가 밝히 알고 계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옷을 벗어서 주고 군복이나
칼이나 활이나 띠도 주고, 또 19장에서 다윗을 죽인다고 신하들 앞에서 말할 때 아버지 범죄하지 마옵소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느냐고,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나라를 건져냈는데 왜 다윗을 죽이냐고, 무죄한 다윗을 하면서 변호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은 줄을 너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 죽이겠다는 그러한 살해 계획에 대해서 너가 슬퍼할까 봐 너에게는 숨기시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만 잘못 움직여도 난 죽는다. 너희 아버지는 반드시 나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일이 초하루, 월삭.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쉬어야 돼요.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 식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왕인 사울은 신하들과 함께, 나중에 보면 군대 장관 아브넬,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세 사람과 함께 월삭의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월삭이 되면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 식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왕이 묻지 않겠냐? 왜 다윗은 관례를 깨고 월삭의 식사에 불참했느냐고 너희 아버지가 물으면 이제 네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왕자에게 자기 집 베들레헴이죠.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간청해서 내가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매년제, 그러니까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가족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간절히 다윗을 왕궁에서 좀 와서 함께 매년제를 드리면서 식사하기를 간절히 요청해서 내가 허락해 주었다. 네가 요나단, 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그 말을 듣고 너희 아버지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좋게 여겨서 아무 일이 없이 대답하면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없다. 그런데 만일 그 말을 듣고 너희 아버지가 노하면, 화를 내면, 간절하고 급한 집에서 연락을 받고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허락했다는데, 그렇게 그것도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가족의 매년제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갔다는데 너희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낸다면 나에게 적대감이 있는 거다. 내가 혹시라도 도망가고 할까봐 나를 주목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서 멀어지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겠지. 그런즉 바라간대 8절에 보면 너의 종 두 번 반복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해요. 친구이면서도 겸손하게 요나단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키자. 만약에 내가 죄악, 여기도 아온이에요. 내가 반역했으면, 내가 모반한 죄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 네 손에 죽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 죽여라. 나 데리고 니네 아버지에게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 친구니까 비겁하게 요청하는 거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아온, 반역을 도모했다면 네 손으로 나 죽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다윗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9절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네 죄가 있어서 뭐 네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너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실, 너를 살해할 계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거라고. 10절?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월삭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좋게 말하면, 네가 종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하면 그건 쉬운데, 너희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 자리에서 엄하게 분노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요나단 너도
나를 가족 매년제에 보내주었다고 해서 너의 안전도 위험할 텐데 네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텐데 누가 나에게 그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거냐.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물어요. 누가 내게 알려주겠니? 했더니 11절에 요나단이 들로 가자 얘기해요. 원문에 보면 그들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약속한 두 사람이 아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엿들으면 안 되니까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둘이 들로 나가가지고 들에는 또 달아나기도 쉽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 아버지 살펴서 내가 숨겨진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너한테 알려줄 거라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 다윗과도 함께 계시기를. 이건 지금 왕궁의 주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그러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14절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은 패족이 되겠죠. 왕에서 이제 밀려나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거다. 다윗의 대적 중에는 우리 아버지 사울도 들어있겠죠. 우리 가족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결백하니까 죄 없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의 원수들, 너의 대적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끊으실 텐데, 지면에서 다 끊으실 때 우리 가족을 내 집에 우리 후손들까지라도 말하는 거죠. 너의 헤세드.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다윗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와 너의 헤세드, 헤세드 아도나이와 헤세데이 카가 나와요. 그걸 베풀라고 하는데 지금 요나단은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지금은 다윗이 위험하지만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래에 되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끊으실 때에는 자기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을, 내 후손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지 마라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인 것처럼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20장에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20장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단의 선택은 단순히 아버지를 불효하면서 배신하고 자기 친구를 더 사랑하는 우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은 친구 사이의 우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얘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정이나 아들로서의 효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나단처럼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건 유교식의 효도죠. 성경식의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효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자기가 죽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맹목적인 효도는 유교적인 방식이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효도해야 돼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효도해야죠. 맹목적 효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동조하는 효도나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런 효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맹목적인 효도를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른 효도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진짜 가문을 살리는 일이고 가정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어서 참된 효도고 참된 가족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효도하는 것은 아니죠.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지면해서 쓸을 거라는 것. 거기에 자기 가족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 보살펴 달라고. 너의 헤세드를, 너의 사랑과 인자함을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 찾아요.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 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 거라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왕된 후에. 요나단의 오늘 본문에 이러한 어떤 확신, 이게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이지요. 16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격도 있고요. 원래 치신다는 단어 바카시라는 말이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 같으면 야훼께서 자네 원수의 손을 빌어 책임을 물으실 것일세,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약에 네가 이 맹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은혜를 베푼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통해서, 원문에 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17절에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윗을 다시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라, 우리 가족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 후손들 삼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패족이 된 후를 다윗에게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호할 거냐, 들판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에셀바위는 출발하다, 떠나다, 그런 이름인데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도망가겠죠, 다윗이. 그러면 내가 내 신하 한 명 데리고, 아이 데리고 가서 마치 활연습 하듯이 쏠 거라고. 한 발만 쏘면 티나니까 3발 정도 쏠 거라고. 그런데 아이를 너 앞으로 가서 화살 주워와 해놓고 아이보다 짧게 쏘아서,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그 아이 사이에 떨어지게 해서 너 너무 멀리 가서 뒤로 돌아와서 주워와 하면 다윗 너도 돌아오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 살해할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년에게 달려가서 화살 주워와 해놓고 더 멀리 쏘아서, 요나단과 아이 더 멀리 다윗 쪽으로 쏘아서 네 앞으로 더 가야 돼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너는 더 달아나야 된다고, 멀리.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짧게 쏘아서 뒤돌아와서 주워와, 이쪽에 있어 라고 하면 안전하니까 돌아오고, 더 멀리 쏘아서 네 앞에 있지 않냐고, 빨리 가 라고, 더 가 라고 하면
그 소녀는 뭐 화살 이야기인 줄 알겠죠? 그런데 다윗 너는 달아나야 된다.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이야기하면서 22절 그렇게 앞쪽에 있다고 하면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이때부터는 망명생활, 도피생활을 시작해야 돼. 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20장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친구를 만들려고 하세요.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과정에서 요나단 같은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마음을 열고 털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죠. 어떤 친구예요? 23절을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귀는 친구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건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사울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요. 왜냐하면 그와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귀는 친구.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요. 겸손하게. 나중에 4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걸 알려주었을 때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서 다윗이 절을 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진심으로 위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사귀는 사람. 그러니 정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불의한 일을 도모하거나 무조건 살려달라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무례하지도 않았고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 말이에요.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또 요나단과 같은 신앙인이 오늘날에도 발견될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설교할 때는 마치 요나단처럼 살 것 같이 말하지만 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현실을 부딪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얼마나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태도를 쉽게 바꾸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분석하고 행동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